귀한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양무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 여호수아를 읽어왔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장 12절,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2장, 그리고 이제 23장, 24장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런 에필로그 부분인데요. 이 여호수아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래 13장이 시작될 때 이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개된 그런 내용이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급히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작업을 했지요. 이 일을 21장까지 다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22장에서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넘어오기 전에 이제 점령했던 그 동편 쪽 땅을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를 이미 받아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 지파에 분배받은 땅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작업을 다 마친 거죠. 그리고 그 두 지파 반이 다시 자기들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2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2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13장 1절에서 이미 나이 많아 늙었는데 23장에서 이제 진짜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직감합니다. 그래서 23장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민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23장에서 그렇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했는데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24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세겜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은 뒤에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마지막 당부를 다시 거듭 확인하고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그 증거의 도를 세우면서 결단의 서약을 하는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자, 24장 2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당부를 하고 또 증거의 도를 세우는 그 의식을 한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래서 이 모임을 마친 뒤에 여호수아는 맡겨진 소임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23장, 24장 모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3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하죠. 24장 1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3장 시작이나 24장 시작이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23장에는 모인 장소 이름이 없는데 24장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이게 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하필이면 세겜에 모이라고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지막 읽는 장인데요,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가 보면 중요한 장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장소들을 생각하면 그 장소마다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주목하게 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거 4장 5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 진입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그런 장면이에요. 그 4장 5장이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요단강이 조그만 강인데 뭐 강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냇물 같은 그런 데입니다. 언제고 넘을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 당시에는 그 강이 상당히 컸던, 수량이 많았던 그런 강이었던 것 같고, 특별히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그 많은 강물이 언덕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이 흘러가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그런 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뭐 다리도 없고 배도 없죠. 그냥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이 맨 앞에 어깨에다가 여호와의 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죠. 그러면 그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요단 강물이 딱 중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 복판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강물이 딱 막혀 있고. 그럼 맨 땅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맨 땅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건너가는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다 건너가기를 마치니까 다시 요단강이 원래대로 흐르게 됐다. 자,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냥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 속으로 들이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마른 땅처럼 됐다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게 돼요. 그 강 한복판, 강인데 이제 마른 땅처럼 되어 있는 강 한복판에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취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강을 다 건넜죠. 12지파니까 돌이 12개 아닙니까?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적적으로 건너고 난 후에, 건너고 난 그 땅에다가 12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 땅 이름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12돌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강을 우리가 건넜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들어서 강을 맨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그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5장을 보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그 믿음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이 세례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 의식을 행한 곳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세례 때 물을 머리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산수례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교파에서는 침례를 행하죠. 물속에 아예 잠그지요. 이 세례 때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에 들어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의 옛사람은 그 물에 잠겨서 떠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장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물에 흘러서 떠내려가서 장사 지내는 겁니다. 물속에. 그리고 물에서 일어날 때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존재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옛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했다. 그런 소리. 두 번째 의미가 있는 장소가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18장의 장면이지요. 18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랬어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운 곳이라고 그랬죠. 이 회막 앞에서 그들은 지파별로 자기들이 분배할 땅을 제비 뽑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당신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믿음의 삶은 세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속해서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묻게 돼요.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삶이겠느냐. 그래서 등장하는 게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그리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 2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어떻게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지금 누리게 된 삶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삶인 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쭉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은혜 가운데 너희의 삶을 허락해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되잖아요, 이 말씀이. 이게 핵심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친히 그 모든 일을 행한 거다. 그러므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마땅히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단을 위해서 왜 하필 세겜으로 백성들을 모이게 했느냐는 거예요. 세겜이 어떤 땅인지 아시나요? 자,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세겜 땅 그러면 동시에 등장하는 게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겠다 하신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도착한 첫 땅이 어디입니까? 첫 고장이 그게 세겜이에요. 세겜 상수리 나무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함께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첫 도성이거든요. 이 땅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부터 35장까지 세겜 땅 상수리 나무가 또 등장해요. 야곱 때입니다. 야곱이 미디안에 가서 살다가 이제 가족들을 이루게 되지요. 그건 이제 야곱이 약속의 기업을 받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여기 장막을 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세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뭘 했습니까? 그 33장을 보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어요.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 때 그 상수리 나무하고 같은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세겜이 나오면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그동안 자기들이 이방 땅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 신상들, 또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 그 귀고리도 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풍습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런 장소지요. 그 의미 깊은 곳에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겜이 어떤 땅인지. 그래서 거기서 온 민족적인 결단을 다시 촉구하려고 했던 거지요. 자, 하나님만 섬긴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애시당초 이 땅에 생명을 얻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뭘 해서 태어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난 거지요. 떠나갈 때도요, 우리가 있고 싶다고 있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야 가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이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외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14절 하반절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한 뒤의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꾸 이방신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나와요. 이방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도요, 세겜에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 앞에 거기 단을 쌓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문제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고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는데도 우리에게 이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 열심히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가 무슨 우상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시선을 뺏는 게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게 있으면 그 모든 게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다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우상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요, 이게 간단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돌이키면 되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속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은 겁니다. 너희들 지금 착각할 수 있어. 근데 너희가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중간에 헷갈리지 말고 차라리 이방신을 섬기려면 아예 그 길로 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해라. 여기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이러면서 스스로 속고 살면 이거 불행한 거야. 여호와만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이후에 계속해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또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다짐을 확실히 하게 하고 난 뒤에 26절에 보면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상수리 나무 있는 데다가, 여기 또 상수리 나무가 등장하거든요. 상수리 나무에다가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배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다짐을 시키고 증거의 돌을 세웠는데도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배반을 거듭하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증거의 돌은 세워져 있지만 그 돌이요, 증거의 힘을 잃어요. 증거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증거의 돌이 죽은 돌이 되어버렸어요. 돌은 보지요. 그런데 다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증거의 돌이 죽은 돌이 되지 않고 생명의 돌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받으실 때요, 세례 받으실 때 세례초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 세례초는요, 자기 생애에 의미 깊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붙이는 거니까 한 번 세례 받을 때 이 초를 받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지니고 있게 하는, 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초거든요. 그럼 초를 화장대나 아니면 자기 집에 자기에게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딱 세워놓게 해도,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이다, 나의 옛 삶은 죽었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다, 딱 세워놓게. 문제는요,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세워놨는데 그 초를 보면서도 마음에 설렘이 없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 다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옛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생애에도 얼마나 많은 증거의 돌이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증거의 돌이 문제는 죽은 돌이냐, 살아서 지금 나에게 깨우침을 전하고 있는 생명 있는 돌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의 돌을 생명의 돌이 되도록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의 묵상과 매일의 기도가 과연 살아있느냐를 물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애에 주님께서 놓게 하신 증거의 돌이 살아있는 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 생애에 놓은 증거의 돌이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게 주옵소서. 매일의 묵상과 기도가 그런 은혜로 차고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떨리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주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